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이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그 끝을,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면 연장,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심지어 의식을 데이터로 저장하려는 시도까지 인간은 죽음을 이기고 싶다는 한 가지 바람을 향해 정속력으로 연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깊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지 끝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끝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삶, 존재 그 자체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영원한 생명은 시작과 끝의 개념이 사라진 자리에서 지속되는 존재의 기쁨을,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떠오르며 영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생명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영혼의 조각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생명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존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끝없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 평화,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분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의존적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의존적 관계, 그러나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진 순간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지려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그 타락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바뀐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의 전환,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교만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떠났고 그로 인해 생명은 시간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영혼에서 시간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그 이후 인간은 육체의 생명은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움직이지만 방향을 잃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100%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 그것을 찾아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서 벌어진 그 유한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한함이 바로 인간의 고통이자 그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이후 남겨진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영혼을 향한 기억이 남아있지만 스스로는 그곳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분리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8, 9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은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위치하면서 성경 전체의 서사 구조를 완벽하게 대칭시키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 장과 마지막 장, 처음 책과 마지막 책,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 처음 창조의 천국, 곧 에덴 동산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마지막 새 창조의 천국, 곧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첫 시작의 공간이었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회복되는 최종 완성된 공간입니다. 에덴은 함께 거하기 위해 창조된 시작의 장소이며 새 예루살렘은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완성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과 끝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난 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 창조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창조된 직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에덴 동산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쯤은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계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의 모형, 곧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풍요를 의미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입니다. 인간이 그곳에서 일하고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완성하던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신이라는 단순히 배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거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합니다. 즉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초대된 존재로 인간의 시작은 곧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을 믿으면서 알렉산더 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성경책의 이야기는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태학적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굶주림 없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 풍요의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유지되는 영생의 상징,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 중심적 선택의 가능성, 즉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통제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유가 인간을 존귀하게 하지만 동시에 타락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일과 쉼, 순종과 자유, 관계와 창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전한 천국의 모델을 지금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르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더 깊고 완전한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재창조가 아니라 모든 관계 회복, 곧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단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인간과 함께 거닐며 정말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의해서 타락한 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하는 그날 이 주교는 완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새롭게 새 창조되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새 창조된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선언은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궁극적 실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의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동거.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은 회막과 성전을 통해 제한된 임재로 인간과 함께 하셨으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침내 그 임재가 완전하게 회복됨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선언은 구원의 최종 목적이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 즉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덴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과 동행하셨지만 인간의 죄 이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완전하게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두 본문은 처음 창조와 마지막 새 창조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던 완전한 시작의 천국이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된 완전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새 창조에서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땅 위의 낙원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에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방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종교적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새 창조의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를 비추며 한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그 생명나무의 잎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 동산이 닫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품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도 미래의 환상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손길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는 그 뜻, 그것이 곧 창조의 목적이며 구속의 완성, 그리고 복음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 창조의 목적,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그 약속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에덴의 문이 어떻게 다시 열릴 수 있었을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문을 누가 어떤 길로 다시 여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닫혀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십자가로 다시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시작의 에덴과 모든 완성의 새 예루살렘은 있는 길의 한가운데 그곳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절망과 단절을 메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인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곧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철학과 종교 선행과 노력으로 다시 에덴의 그 천국을 평안을 열어보려 했지만 그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이며 에덴에서 끊어진 임재가 육신의 몸으로 다시 회복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훈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덴의 문이 죄로 닫혔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로 닫힌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셨기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오심은 단순한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새 창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사는 것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본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문을 다시 여신 분임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닫힌 에덴의 문을 여는 열쇠였으며 그분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창조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미래의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생명, 즉 잃어버린 에덴의 교제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처음 창조의 목적은 마침내 완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에덴이 그분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닫혀버린 에덴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열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분과 다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임재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단지 죄 사함이나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의 교제를 되찾아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곧 그분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품으려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사랑은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세상의 모든 울음과 숨결을 품고 있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돌아올 길목마다 은혜의 등불을 밝혀두시고 죄로 닫힌 마음의 문 앞에서 손자국이 남도록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에덴에서 걸었던 그날의 향기 하나님께서 잊었을까요? 그분과 함께 웃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곧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피가 흘러야만 우리를 다시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스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보다 자비가 앞서고 진노보다 구원이 깊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이며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마음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열린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덴의 회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걸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곧 복음의 향기, 하나님의 나라의 숨결이 됩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세세히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세상에 수많은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이 달콤하고 그런 말씀을 원하는 곳이 은혜가 있고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나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곳이라 착각하고 마귀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란 처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존재로서 잃어버린 에덴을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란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나,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던 나, 전혀 예수님을 관심 없게 살아가던 나, 이제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나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란 나의 실패를 탓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책망의 손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상처난 마음을 싸매시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는 여전히 용서가 있고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물을 끓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립시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며 끝이시며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되오니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그분을 붙잡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이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시고 지친 자에게 안식이 되시며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자, 친구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만약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새 창조의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을 간구하며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평안이 있고 순종의 길에는 기쁨이 있으며 사랑의 관계 안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을 감싸며 그분의 평강이 모든 불안한 생각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서며 그분 안에서 다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생명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며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눈물 흘리는 자는 위로를 얻으며 잃어버린 자는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삶과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닫힌 문을 여시고 죽음의 길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구속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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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은 조롱이 되고 비웃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조롱으로 듣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며 관심이 없는 자가 있다면은 주님 제발 죽이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멀어지려고 하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영원히 살고 싶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누구의 영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을 거라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는 도대체 누가 들려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은 나의 완악함과 교만과 나의 거짓됨이 영원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욕되게 한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세기에 만들었던 에덴의 천국의 시작이 우리의 죄로 인해 닫혀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새 창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에덴의 문이 닫혀버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믿음이 거짓인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저 교만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세상 소망만을 꿈꾸며 나만을 높이며 나의 생각이 간철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버린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